오늘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이어지는 이 말씀인데요. 성령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 항상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역사가 한 인격체 위에 충만함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성령께서 성도를 절대적으로 주장하시며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충만으로서 성도를 가장 온전하고 복되게 세워준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결실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으로 쓰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성령을 받아라. 이 교회의 이 사명은 선교입니다. 선교하지 아니하는 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또한 이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도 모두 선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주된 이 사역은 오직 전도와 선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는 이 중요한 사명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부활되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그것 없이는 절대로 전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 일을 하게 되겠죠. 자, 선교 사명의 이 교회의 근본은 이 부활 신앙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 없이는 전도도 구원받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이어지는 이 말씀, 이 빈 무덤, 그렇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 부활 신앙이죠. 자, 이걸 보게 되는데 빈 무덤은 소망의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되고요. 먼저 주님이 살아나셨고 다음에 예수 믿는 모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는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이 막달라 이 마리아의 오늘 이 19절 20절 평강의 축복의 말씀인데요. 막달라 이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났으나 11 제자들은 공포에 쌓여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신비로운 몸으로 문이 닫힌 방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인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의 축복을 선언하여 주시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유대인의 보통 인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나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의 계산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새 계산법으로 부활의 새날의 평강의 복을 주신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가 불안의 불안의 이 고통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있을 때, 아니 120문도가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평강의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게 되면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평강의 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 심령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직 우리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구체적으로 또한 육체적 사실적이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이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 가능한 것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합치는 진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신비로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 신령한 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선교의 사명이 나오는데요.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성령 받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안 되고 또한 이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불을 받아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졌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던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이 온전한 증인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 발동의 시동이 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할 수가 없다. 오직 우리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이 항상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사도직을 부여하는 내용인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두가 사명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들, 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해 뽑은 사명자들이 있죠. 사도들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은 사도직을 부여하는 내용인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사도, 즉 보냄을 받은 자로 임명받는 것인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단지 평화를 저 홀로 누리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세상에 증거할 사명을 갖는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은요, 로마서 10장 13절 이 15절 이 말씀을 이게 보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부르게 되겠죠. 그리고 14절 보게 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말씀을 이게 보게 됩니다. 기름부음,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성령 받은 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이로부터 어떻게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다는 걸 또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한 15절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사도직의 사명을 받지 아니했다면,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이 영생의 말을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이 전도의 사명 띄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게끔 이끌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전도인데요. 이 전도를 누가 하냐?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복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며 동시에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 보냄을 받는 이 선교에 힘쓰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몸된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면 주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모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쓰임받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두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을 한 번 받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면 어떻게 해요? 매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피조물 된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에 부족하면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운행,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교의 사명, 그렇죠? 성령 받아야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 보았고요. 끝으로 22절, 23절 이 말씀 보게 되면 사주의 은총에 대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권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고 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기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 갖고 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주는 이 사기권을 주신다고 했는데 전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요. 바로 죄를 사는 권세인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띄면 이단위로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기록된 이 말씀을 이게 보는 대로 죄를 사는 권세인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아뢰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방금 드렸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령 받은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준다고 했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한 말씀 어떤 거예요? 성령이 받은 자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말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의 권한은 엄청난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걸 이게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은 성령이 임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알려주었던 것, 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걸 성부 하나님께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 성령 받은 자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대답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 사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 사해 준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보게 되는데 성령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죄 있는 자들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사해 주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저와 여러분 다 만인의 제사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직구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죠. 지성소가 열렸고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일할 수가 있다.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죄를 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일꾼, 종들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면 그가 복을 받고 그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빈 복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인용합니다. 12절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기도한 것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 만일 그 집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할 권세가 없습니다. 평안을 빌 때 나의 원수 된 자, 내가 미워하는 자들 어떻게 기도하고 평안을 빌어줘야 됩니다. 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이 못 되면은 그 우리가 피는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저주했다 하면 어떤 거예요?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할 환경이라면 그 저주가 내가 기대하는데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잘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복되게 쓰임 받는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 복을 빌되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한 복이 상대방에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옴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은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그렇죠, 다른 걸 통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전하는 편이 성령을 통해 사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받는 편이 성령을 통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